그 연속 물러나요. 목사님 시간 다 알아서 들어가죠. 저기 4시까지 있거든요. 그러구나. 저희가 4시에 끝나니까 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406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조명하시고 전하는 자 입술 생각 주장하셔서 하나님 뜻만 전하여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시록 7장은 대환란 시작입니다. 전 세계에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등장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 모퉁이에 서 있는데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붙잡고 있어서 바람이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는 대환란의 시작을 스타트를 알려주는 천사입니다. 땅 네 모퉁이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바람은요 전쟁의 바람이에요.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바람을 일으킬 네 4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4대 세력은 뭐냐? 미국과 유럽 연합, 나토는 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 세력이고요. 중국이 한 세력이고 그리고 중동 세력들 그게 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세력 싸움을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 편이잖아요. 러시아와 이란은 한 통속이에요. 한 팀입니다. 북한도 거기에 붙었죠. 한국과 일본과 미국, 우리는 미국 편에 붙었습니다. 이 세력들의 바람을 이제 천사들이 전쟁이 못 일어나게 붙들고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에서 놉니다. 바람을 놓으면 전쟁의 회오리 바람일까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땅은 뭐냐? 계시록에서 땅은 세상을 불신앙의 세상, 불신앙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바다는 뭐냐?
다니엘이나 계시록에서 바다는 이 세상의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뭐냐? 나무들이 막 이러잖아요. 나무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에 대해서 무성한 나무라 얘기했고,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푸른 나무다. 푸른 나무도 견디지 못하게 마른 나무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하고 계시록 7장 말씀하고 똑같은 다니엘 7장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짐승, 내 바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등장하고 북방왕이 등장하고 역사적으로 실제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종말에 또 성취가 됩니다. 남방왕은 중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범 세력으로 나옵니다. 표범. 그리고 북방왕은 러시아 사자. 러시아의 군대 깃발에 보면 사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펜더곤, 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이 이거를 성경을 영적으로만 풀 수가 없어요. 지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철의 이빨을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노마의 후예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럽 연합과 미국 한 통속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를 한국어로 많이들 목사님들이 푸십니다. 은혜롭죠. 해돋는 데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인을 찍어요. 인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먼저 종말의 계시의 복음이 열린 종들에게 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말 복음으로 무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동방에서 그 해돋는 곳이 바로 조선이에요. 해돋는 곳. 예, 그곳에서부터 이제 인을 찍기 시작한다. 은혜롭게 그냥 받은 게 한국이 특별한 나라니까 그냥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쌍둥이로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전 세계 교회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운동이 지금 세계로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좀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힘들면 안 해도 된다. 네.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아니야. 나는 분명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사냐. 난 최선을 다해서 산다 했더니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네, 최선을 다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뭐 되고 안 되고 아니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게 시작한데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뭐 하나님의 우리 자유를 주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인침을 받은 자들 여기서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직은 아니에요. 사람들도 아직은 전쟁 때문에 많이 죽기는 하지만 이 마지막 대환란의 전쟁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대환란의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이에요. 예. 그러기에 거기 핵전쟁을 하면서 막 4대 세력들이 싸우는 거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계시록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종들부터 인치기 시작한 거. 인치는 거는 어디에도 인이 나오냐면요. 에스겔 9장 6절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어린아이가 영적인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딱 가면 어떤 사람의 이마에는 표가 있어요. 지금 이마에 표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걸 본받아서 이제 우리의 이마의 표는 영적인 표잖아요. 영안이 눌린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쩌지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 확실한 표가 없는 사람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마에 확실히 인이 박힌 사람들은 인 박혀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이스라엘이 자손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로 푸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세대주의자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교회입니다. 14만 4천 신천지는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2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다 지파 이름이 쫙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단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에 두 지파가 들어가요. 므낫세 장자 지파하고 요셉하고. 에브라임은 그냥 요셉 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2를 꽉 채웁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단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놨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9장 27절 다는 길의 뱀이요. 뱀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뱀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는 소속이 어디예요? 사단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장로님도. 근데 죽기 전에 불안과 초조, 우울감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의 주소가 사단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주소가 사단이면 어떡합니까? 그 단지파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단지파는 또 우상 숭배를 했고요. 단지파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행진할 때 진영들이 행진하잖아요. 맨 뒤에 지파였어요. 맨 마지막에 출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맨 처진 자들이죠. 처진 자들은 이리때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19절. 24절이요? 24장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대환란 때 아이된 자를 젖먹인 자로 화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원이는 환란이 가까우니까 시집가면 안 된대요. 아이 들거나 젖을 먹이게 되니까. 그래서 걔가 물어보면서 성경의 이 의미가 뭐냐 그래서 야 환란 때 도망가야 되는데 애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할까. 엄마가 아빠는 도망가 버렸겠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냐. 네,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기쁜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최근에 깨닫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이 영적으로는 계시록에서는 여인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교회가 미성숙한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 교회는 환난 때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양적 미성숙한 육적 그리스도인을 목회하는 목회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도들을 성숙하게 종말복음으로 무장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종말복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환난 앞에서 힘든 문제들이 생기고 막 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9절에 한번 가볼까요?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모습을 딱 바뀝니다. 천상의 모습, 천상의 모습. 교회가 지금 천상을 표시하잖아요. 성막 뭐 이런 것들이 솔로몬 성전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상을 표시한 건데 이 인간의 그런 거.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봤냐면 사도 바울도 봤어요. 그래서 3층 천에서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데 몸에 있었는데 몰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천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무리가 천상에 있습니다. 구원 얻은 일이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흰옷도 색깔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상금이에요. 옷이 상금. 정말 빛나는 옷이 있고 느끼한 옷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옷 색깔이 바뀝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짚고 보호자 성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이 근원 출발이 어디냐?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들은 일단은 쭉 내려가 보면 13절에서 장로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은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이때 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냐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14절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엄청난 수가 숭배합니다. 그들이 천상에 가서 보좌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었다. 어린 양의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한 세마포 얘기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시록 1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서 보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허락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 흰 옷을 우리가 입고 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게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의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는 거기에 보면은 끝부분에서 4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으로 7장으로 보면 10절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은 바로 이렇게 성부 성자께 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화답하면서 감격스러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대표, 장로들, 천사들의 대표 네 생물이 찬양하고요. 대환란에서 나왔다. 대환란에 대한 것은 계시록 11장 1절, 요엘서 2장 2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국 이르러 없는 환란이다. 옛날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환란이다. 창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다 영적으로 풀어버리면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5절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릴 축복, 천상에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이 이제 어떤 복이냐면 천년왕국의 복입니다. 천년왕국은 뭐냐면요, 복락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에덴 있잖아요. 에덴 동산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거기는 신라곤, 잃어버린 라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에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나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15절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서 성도들은 뭐 하냐? 처음에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의 특권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합니다. 동거.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가서도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과 거닐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천상에 가서도 구별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상은 16절에 절대 만족의 상태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완전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도 영적인 공감인데 그게 성취되고요. 이제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들이 남편을 물어뜯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사랑해 달라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9장 10절,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없다. 17절은 왜 이런 일들을 이러한 것을 하시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소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완전한 그러한 유토피아 행복을 우리에게 천년왕국에서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장이신데요. 결국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도 목사님들 말씀 듣고 또 아침마다 이강보 목사님 강의도 듣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오늘 지상의 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으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요동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잠깐 우리가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목사님들 서로 기도 제목 아시죠? 특히 시안가요. 그래요. 우리 신원주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권사가 아니에요. 근데 힘드니까 어디 오냐면 기도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신원주 목사님이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시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뭐 오늘 내일 한다. 그 정말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딸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수술로 다 끝나고 이제는 항암 치료하는데 항암 치료가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모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그의 부모가 알고 그 특히 어머님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그동안 기도 멤버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바로 또 기도로 1시간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신원주 목사님 섬기는 권사님 아버지 손년 동안 시야를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딸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도 주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생명을 붙드심을 위해 부모가 알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특히 어머니도 온전히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딸의 귀한 주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신받기 원합니다. 시야가 명함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역력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원사를 이어의 생명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힘이 있게
특별히 주님 교회마다 아버지 섬기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아버지 전도하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동역자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영성과 불권과 인권을 나타내 주시고 교회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진리의 빛을 바라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아버지 목회자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악한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뚫는 자가 되라. 세상의 악한 것들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가정마다 아버지의 건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감당의 관계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님 예수 목사님 같은 공격하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편 자녀들에게 건강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귀한 직장 주셨사오니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직장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주님을 믿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손자 손녀에게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영호 목사님 서울의 범죄에 주님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정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님의 시간 신청마다 지정하여 주시고 이제 서울의 범죄에 분이 있게 하시고 이제 가정에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청성된 일꾼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아버지 앞으로 전진해가는 서울의 문교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채민의 손녀딸 가운데 하늘용 한국의 설교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둘째들 가운데에도 가정의 경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아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하시고 목사님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하시셔서 아버지 앞에 충성을 할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명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아버지 전하기 원합니다. 기름진 땅이나 건물 주시옵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이 하고자 것들을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는 복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자녀를 손자 손녀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기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여종의 기도 제목따라 치유와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떠나가며 아버지 놀라운 기력과 이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얹고 안살즉 나으리라는 주의 말씀이 이 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조용히
힘써 살아있게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아버지 홍시영 목사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를 기도하는 제목마다 섬기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예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히 축복하라 하시어서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여동이 되게 하시고 남편 목사님 아버지도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시대를 분별하여 이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충성되는 그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활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수가 더하여 지도록 주의 말씀이 응하여 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기도의 가정에 아버지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제 사업장이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이 진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가지면 아버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영상 배우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감사를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이제 건강을 회복되면 예수 믿고 아버지 예배하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 간증을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감사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찰의 가운데로 주여 건강에 축복하라 하시고 삼종 제거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이 딸을 사로잡고 있는 주 예수밖에 있는 악한 것들 예수께로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온전한 예배에 영원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장생하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장군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은연히 있게 하시고